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검은 말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이 6장은 대환란 때 일어날 7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 재앙.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인 검은 말 재앙입니다. 어린 양이 이 셋째 인을 뗍니다. 그러자 셋째 생물이 오라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오는데 그 검은 말 탄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려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마스크가 불편하네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검은 말 재앙을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검은 말 재앙은 대환란 때 일어날 재앙입니다. 머지않아 이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 재앙이 지금 우리 가까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재앙입니다. 오늘 이 검은 말 재앙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온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온다. 이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 때 극심한 기근이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이 지구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검은 말은 식량 기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황, 더 나아가서 대공황, 경제적인 붕괴 이런 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 때 경제적인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다. 이 검은 말 탄자가 가진 게 5절에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저울은 식량을 배급해서 나눠줄 만큼 어려운 때가 온다. 저울에 달아줄 때가 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려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열심히 벌어야 밀 한 대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극심한 어려울 때가 온다. 극심한 고난의 때가 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는 전 세계를 경제적인 불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전 세계를 대공황 속으로 넣을 거고, 여러분 절대 이 코로나에서 더 이상 이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혀 새로운 시대, 경험해보지 아니한 시대를 걸어가는데, 그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경제 고난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현재 다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농토, 토지 귀하게 여기세요. 앞으로는 경제 대환란이 옵니다. 검은 말이 옵니다. 이미 창세기 41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옵니다. 그때 풍년 때 이 요셉이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오는데 얼마나 큰 흉년이 오냐면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흉년이 온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7년 풍년, 7년 흉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은 종말에 되어질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는 7년 풍년처럼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안 옵니다. 이러한 시대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잊어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흉년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다 곡식이 없어도 요셉 앞에만은 곡식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오면 먹고 살았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러분,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칼이 있다. 그런데 죽기를 무릅써야, 내가 칼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 양식을 조금 얻는다. 기근이죠. 공황이죠. 그러면서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여러분, 우리가 굶주리면 피부가 검어집니다. 아궁이처럼 검다. 이것이 마지막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말이 검은 말. 전 세계에 대불황이 온다. 대공황이 온다. 검은 말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NN에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로 공황이 왔다. 8,200조를 쏟아 부었으나 그 공황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요. 앞으로 전 세계는 대공황이 옵니다. 코로나 공황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예전에는요, 좀 어려운 나라는 이렇게 좀 서로 지원도 했어요. 이제는 체코가 석자라 여러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부터 먹고 살아야 돼요. OECD의 최대 경제 지금 파국이고, 그리고 실업률 최대고, 경제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검은 말이 거의 우리 임박해 온 시대. 이게 바로 오늘 검은 말의 시대예요. 아울러 대환란도 거의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검은 말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코로나는 대환란으로 가는 마지막 최종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검은 말이 나왔다. 세계 경제에 다 기근이 찾아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검은 말 재앙 둘째,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나온다. 오늘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1절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듣는 겁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 하자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검은 말과 탄자는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나온다.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재앙은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환란 때, 전반기 때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러면 7인은 오늘 6장에 나오는 재앙들이에요. 7인. 그리고 7나팔은 8장, 9장에 나오는 재앙이에요. 7대접은 16장에 나오는 재앙이에요. 이 모든 재앙은 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요. 예수님이 인을 떼야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팔을 불어라 해야 첫째 나팔 천사,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재앙이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대접을 가진 천사에게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해야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모든 건 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구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이 재앙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겠다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1장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은 재림의 종말이에요. 재림 때는 언제이며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는 쭉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중에 한 내용인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건 전쟁이고 내전이에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다.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동원되는 전쟁이다. 저게 바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저게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저런 게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곳곳에 큰 지진, 용암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물려나오고, 이런 모든 것 다 지진이죠. 또 기근, 저 곳곳은 처처예요. 처처. 지구상의 모든 곳,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곳곳에 기근이 온다. 저게 검은 말이거든요. 검은 말이 온다. 또 전염병, 여러분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지적인, 대륙적인 전염병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에 미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만큼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염병이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코로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또 무서운 일과 테러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온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앞으로 큰 징조들이 하늘에 있겠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지금까지는 그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교회에 손 안 댔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감옥에도 들어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이제 우리가 임금들, 왕, 대통령, 집권자들, 정치인들, 통치자들 앞에 끌려간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일 것이고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보면서, 또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압박을 받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 오십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수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잡혀가기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할 것이고, 더 나가서 죽임을 당할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다시 한번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예언해 주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재난과 전쟁이 있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야, 이제는 인을 뗄 때가 됐구나. 셋째인 떼라. 그때 뗄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할 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둠은 밤으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밤을 어둠을 낮으로 바꾸는 통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바닷물을 다 갖다가 지면에 쏟는 쓰나미 이런 것들, 재앙,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를 찾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마지막 대재앙으로 심판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재앙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셔요. 쓰나미, 여러분, 이 코로나, 지진, 아니면 폭설, 폭우,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이 욥기서 36장 32절에 오면 그가 손바닥 안에 번갯불을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번갯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번갯불을 손안이 붙잡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하여서 관역을 칩니다. 어느 나라를 치기도 하고 어느 대륙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전 세계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번갯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전염병도 또한 지진도 태풍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이 인을 떼야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지금 어린 양이 그 첫째 인을 뗄 때에 첫째 생물이 오라 하자 흰 말이 나왔어요.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자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은 전쟁을 가리켜요.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자 검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야, 우리 흰 말 너 먼저 가라. 그리고 야, 붉은 말 내가 갈게. 아니면 검은 말, 야, 이거 내 차례야 하면서 자기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을 떼서 불러와야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전쟁 준비를 못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사도 요한이 네 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에 4명의 천사가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 하냐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동서남북에 있는 네 바람을 천사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서쪽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바람은 뭐냐? 마지막 전쟁을 수행할 4대 세력입니다. 이 4대 세력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땅의 네 바람은 여러분 남방왕 이집트 비롯한 중동 이슬람권, 북방왕 러시아, 그리고 동북왕 중국, 그리고 서방왕 여러분 유럽연합과 그리고 미국, 이 전 4대 세력이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고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그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네 바람을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계시록 9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에게 그 네 땅에 네 바람을 풀어놓아 유브라데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유브라데는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러한 2800km 되는 큰 강입니다. 그 지역에 내 바람을 풀어놓아서 다닌다. 이때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고 제3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세계대전 마지막 대환란 시작 때 일어나서 중반 때 끝나고 대전이 끝나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대환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의 전쟁 중미, 일촉즉발의 시대예요. 그만큼 우리는 대환란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전쟁, 바람,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앙은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오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빛도 어둠도 또한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검은 말, 무서운 재앙이죠. 배급 따봐서 먹고 정말 어쩌면 그것도 못 먹을 그러한 심히 큰 경제 공황, 어려운 일이죠. 코로나, 때로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이 재앙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재앙,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검은말 재앙, 첫째, 검은말이 나왔다. 종말에 대환란, 대기근이 온다. 둘째, 인을 떼야 검은말이 나온다. 그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검은말 재앙. 셋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낳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불이 속되려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이 검은 말과 탄자에게 다 해치되 다 죽이되 감람류와 포도주만큼은 해치지 말아라 하고 이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감람류는 주의 종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마지막 대환란 때 사역할 주의 종들의 사역장이 이 계시록 11장이에요. 그 두 증인을 가리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역할 종이 두 명이 아니고 증인의 숫자예요.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인데 그들을 감람나무로 했어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감람류, 이건 성령이에요. 그리고 두 촛대는,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이 주의 종들은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이게 바로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주의 종 손대지 말아라, 검은 말과 탄자에게 말하고, 또한 포도주는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포도송이 추수가 나와요. 악인들입니다.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다 베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밟으면 그들이 막 선혈이 튀어서 예수님의 옷이 뿔겋게 물듭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막 꿀꿀꿀꿀 나와서 말 굴레에 닿고 여러분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는 그 엄청난 대재앙 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송이는 악인들이지만 포도주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으깨진 성도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감람류와 포도주는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의 종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재앙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람류 포도주 손대지 마 했는데 감히 누가 손대겠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하게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모든 재앙 속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호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9장 4절에 오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들은 황충들이에요. 저것은 이 5번째 이 나팔 재앙입니다. 8장, 9장, 8장에 4 나팔, 9장에 2 나팔, 그 중에서 5번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 황충은 메뚜기예요. 무적행에서 메뚜기 떼가 확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늘의 해가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메뚜기 떼는 뭐냐? 마지막 시대의 다원주의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거짓 선자들이에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안 통해서 전 세계에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법안이 또한 이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메뚜기처럼 전 세계에 일어나서 모든 자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황충재앙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할 자가 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저 인침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저 거짓 선자에게서 다 갉아먹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는 누구냐?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원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 받은 자들은 황충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거기에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것은 뭐냐? 메뚜기들이 갉아먹어야 될 것들인데 이건 먹지 말아라.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재앙 속에서도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666이 일어나고 별 그러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검은 말에서도 기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호해 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 먹여주시고, 풍랑만다 고난당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앞서서 다 막아주시고 다 제자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8장에 오면 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곰과 몽치를 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결박하려고 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나사렛 예수를 찾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러자 그들이 다 엎드러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그냥 스물스물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나를 결박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게, 이 사람들은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주권이 나와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진 일이다. 이 검은 말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고 머리털럭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검은 말 재앙, 황충 재앙, 어떤 재앙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병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쩌면 허락하시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박이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핍박과 그리고 또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신앙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 지켜야 돼요. 마지막에는 최종은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신앙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천국 소망합시다. 그래도 한편 일말에는 우리 마음은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지금 죽기는 싫어.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직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지지 않아. 그런데 이 코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시구나. 세상에 정을 떼게 하시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을 때에 너무 좋게 죽으면 그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굉장히 좀 힘들게 하면 정을 뗀다고 그러죠. 어쩌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하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고 세상하고 어쩌면 이제 정을 어느 정도 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이걸 철저하게 느끼고 그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이 아닐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검은말 재앙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일어날 극심한 기근과 식량 기근, 공황, 경제 불황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보호받다가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속에서 신앙 지켰던 우리들은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